새해 들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기도 사인이라는 3번 기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서는 수요일 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오늘 설교 나눌 것 잠깐 봤던 내용인데요.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더 많은 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15절에서 나중에 우리가 19절까지 보겠지만 이 19절을 시리즈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인데요. 목회적인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 동북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놓고 제가 만약에 기도를 만든다면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목회적인 기도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중보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 본문 시리즈 설교하면서 배경은 다 생략할게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서신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다 생략하고 오늘 이 본문에만 해서 시리즈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죠. 오늘 16절 볼 건데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그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중보 기도의 서론 기도입니다. 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기도 순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막 아무 때나 해도 돼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옛날에 5손가락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순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공로로 기도할 자격은 없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나오죠.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래서 모든 시간에 대표 기도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못 살았던 거, 예배 빼먹고 교회 안 왔던 거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도 그 순서를 밟는 겁니다. 이 16절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래서 기도의 이 시작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전에 한번 16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한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기억한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할 때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기억한다, 기억한다 이렇게 합니다. 기억한다. 여러분 또 기도할 때 누구를 기억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중보 기도할 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기도 부탁했지.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한 주 동안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한 주 동안 서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그 기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만나는 거죠. 중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한 주 내내 안 만난 분 있죠? 실제로 안 만난 분도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본 것도 없고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한 것도 한 번 없고,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한 번도 안 만난 거예요?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나는 유튜브도 한 번도 못 봤고 또 나는 목사님 놓고 기도한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그건 반란이에요. 반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도를 꼭 저를 위해서 안 하더라도 유튜브 틀면 목사님이 보이잖아요. 저는 조인규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아주 존경하고 어릴 때부터 조인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엄마가 맨날 극동방송 라디오 옛날에 그 지지지지지 돌리면서 채널 잡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 목소리 들었어요. 지금 저는 조인규 목사님 한번 봤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 좋아하고. 왜 그래요? 맨날 그분 설교 듣고 그분 유튜브 보니까 직접은 안 봐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일날 교회는 혹시나 멀거나 힘들어 못 나오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봐요. 거기에서 자꾸 그게 눈에 익어야 정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적용 먼저 합시다. 유튜브 통해 목사님 만나겠다. 자, 손 드세요. 나는 기도 속에서 목사님 만나겠다. 중보기도는 보이지 않는 만남이에요. 보이지 않는 만남입니다. 한 주 동안 흩어져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기도 속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일날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실제로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에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또요.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가 자꾸 그치지 않는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관악동부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자꾸 올라와요. 아유, 우리 참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좋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를 만났나, 이렇게 감사가 올라오죠. 감사가 자꾸 올라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한 장로님이 태권도를 하고 술을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단 옆차기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이단 옆차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감사가 자꾸 올라온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직접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뭘 감사한다고요? 너희의 믿음과 다른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2차 선교 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머물러서 전한 게 아니라 잠시 머물고 떠났어요. 잠시 머물고 떠났어요.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 그때는 내가 좀 오랫동안 있을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떠난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떠나는데 다음에 내가 다시 꼭 오겠다. 약속을 합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바울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때는 잠시 머물렀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꼭 올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올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약 2,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3차 때 다시 또 들립니다. 진짜 또 들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2차 때는 복음의 씨만 뿌리고 떠났는데 그때는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매일마다 설교합니다. 2년 이상 머물면서 매일 설교합니다. 바울은 한 곳에서 목회하는 목양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양의 목회자죠. 그냥 한 곳에서 여러분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목양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교회 개척자입니다. 교회 짓고 떠나고 딴 사람 세우고, 교회 짓고 떠나고 딴 사람 세우고. 우리나라에 어떤 한 장로님이 선교지에서 교회를 900개를 세웠다는 하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세워놓고 일군 세우고 떠나고, 짓고 난 다음에 그 현지 사역자 세워놓고 떠나고, 그렇게 하더만요. 이분들은 독특한 목회를 하는 거죠. 개척 순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양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목회자. 해놓고 떠나고 해놓고 떠나고. 에베소에서 계속 꼼짝 안 하고 붙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3차 때도 2년 이상 머물고 또 떠나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지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시 15절 한번 봐요.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나도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들은 게 아니라 멀리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몸은 너희들과 떠나 있지만 귀로 다 들리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도 좋았고 사랑도 좋았고 사랑도 가득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고 그럼 교회 부흥 되겠어요? 부흥 안 되겠어요? 설교 안 듣고 있다가 또 안 좋다 그러면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은데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죠.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수직적이고 사랑은 지체 간의 관계성이죠. 수평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믿음, 성도들 간의 사랑 교회가 부흥하죠.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을 놓고 별 프로그램 다 써봐도 믿음이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부터 포기해야 돼요. 뿌리부터 지난 금요일날 설교 들었던 것처럼 뿌리를 바꿔야지 위에다가 약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새로 바꿔야 되고 사랑을 새로 바꿔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믿음은 수직적이고 사랑은 수평적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믿음만 계속 강조하면 사랑이 없게 되고 사랑만 계속 강조하면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목회 현장에도 제가 30년을 부교육자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교회 안에도 다 있더라고요. 믿음은 뜨거운데 사랑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 원사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뭘 봤다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보고 이런 성도 많이 보죠. 저도 목회할 때 제가 강단에 설교할 때 손이 좀 잘 움직이잖아요. 그때 손이 이만큼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능력 있는 종이야. 결국 떠났어요. 자, 좋더만요. 이게 믿음도 좋고 은사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상처도 많이 주고 교회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뜨거운데 사랑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옛날 오래된 그 예능에 보면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이 그 키 자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 농사 짓는 그 시골에 부모님 앉혀놓고 자녀들이 키 재가지고 막 맞추는데 그 몇 년 전 내용에 보면 그 아주 오래됐죠. 그 자녀들이 이제 문제를 내고 엄마 아빠가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될 정답이 천생연분이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막 내잖아요. 노인들한테 아빠 엄마는 평생 어떤 사이야? 어떤 사이야? 이러니까 왼수. 그 답은 네 글자잖아, 네 글자.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평생 왼수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평생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믿음은 뜨거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한 번도 믿음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말을 한 적도 없고 사랑만 있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모든 성도는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붙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하고 떠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다 적용 하나 하죠. 나는 붙어서 여러분과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은 왔다리 갔다리. 그 부흥사 목사님 보면 1년에 주일만 있고 다 교회를 비우더만요. 근데 교회가 200, 300 되는 거 보면
크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 정도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나 붙어 살잖아요. 여러분 또 전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면적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드러나지 않죠. 우리는 저분의 믿음이 좋다라는 건 그 속을 들여다보고 합니까? 뭘 보고 합니까? 우리가 저분 믿음 좋다, 뭘 보고 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 본질은 모르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라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마치 씨를 땅속에 묻게 되면 좋은 씨죠. 결국에는 땅속에서 이 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을 뚫고 올라오죠.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생기고 꽃이 생기는 것처럼 반드시 위로 올라오고 살아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분리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종을 한번 딱 칠 테니까 목사 얼굴 좀 봐요.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자, 제가 큐티 적용할게요. 보수든 진보든 효력이 없다.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효력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다 효력이 없다. 좌파든 우파든 효력 없다. 그렇죠? 뭐가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은지 뭐 20년 됐다. 지금 새 가족이다. 뭐 이 교회 다니 30년 됐다. 처음 나왔다. 무슨 효력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파, 장로파 이것도 얼마나 한국에 다 깨집니까? 다 효력이 없으되 사랑인데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도 사랑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다시 보시죠. 16절이에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앞에 직접 내용은 봤고요. 뒤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 얼굴이 다 나와요. 얼굴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행복한 목사님은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막 행복해. 뭘 먹어도 행복하고 맛있다 그러고 막 행복해. 왜? 감사가 있으니까. 근데 막 목회가 힘들고, 이번에 제가 노예 임원이라서 교회가 이제 완전히 깨진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 얼굴이 그때 얼굴하고 지금하고 살도 한 15kg, 20kg 빠진 것 같고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이 와 사람이야. 왜? 교회가 힘드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만나도 행복한 목사님은 막 뭘 마셔도 맛있다 그러고, 커피도 그냥 한 잔 먹고 2잔 먹고 3잔 먹고 지금 미쳤나 저도 막 다 맛있어. 막 디저트도 먹고. 근데 안 되는 목사님은 밥맛이 없는 거야. 얼굴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도를 향해서 감사한지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막 감사가 올라. 그게 에너지 아니에요? 선교할 때 그렇게 이방인 지역에 가서 두들겨 맞고 조롱받고 요거도 먹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감사가 올라오고 힘이 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가 올라와요. 목포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고, 목포에서는 우리 장로교 합동축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지방교회가 장년들 제가 있을 때 2,000명, 청년들 주일학교가 1,000명, 3,000명 교회인데요. 조그만 300명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 목회 철학이 행복 목회입니다. 행복 목회.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데요,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면 목사가 행복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자기 교회 부흥의 비결이 그거래요. 교회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고. 이게 행복 목회입니다.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뭐 코로나로 앉기는 좀 뭐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또 당신을 하지 말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래야지. 또 당신이라고 하면 또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맛이 납니다. 참 목회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감사 패턴이 모든 서신서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로마 교회 로마서 1장 8절에 내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너희 모든 그 성도죠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감사하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바울은 로마 교회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은 가본 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고린도 교회 볼까요? 고린도 1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죠. 은사도 많았지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분파도 많고 내파죠.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보면 책망을 참 많이 합니다. 책망을 못된 말을 많이 해요. 책망을 많이 하는데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서두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교인들이 좀 속을 썩여도 예배만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예배 시간에 늦게 축도할 때 그냥 뭐 슬리퍼 신고 와도 교회만 오는 것도 감사하다. 1년 내내 교회 안 나오다가도 문제가 터지면 나와서 우는 성도 보면 저 한 대 맞으니까 나오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1장 3절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빌립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환난 겪었다. 이 앞에 성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살전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싸웠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그런데도 빌립보의 성도를 생각하면 뭐예요? 고생은 생각 안 나고 뭐예요?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5천 명 되면 여러분이 외곽지대에 있어도 되는데 한 번 더 땅 칠게요. 나 좀 보세요. 여러분이 이 총이 싫으면 교회를 많이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 까만 거, 눈동자 하나까지 다 보여요. 이 강태상 선생님이 신기해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다 보여요. 우리 사모는 성도들 뒤통수만 봐도 다 보인대요. 이게 목회자만의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자를 안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몸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다 보라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대화할 때 얼굴 봐요? 안 보죠. 삐뚤어하게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런 관계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꾸 잠이 오고 안 본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5천 명 되면 이 소리 안 할게요. 자꾸 목회자 양심이 보이니까 주님께서 깨워라 해서 자꾸 땡땡 치는 거예요. 학교 종이 땡땡땡.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해서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아쉽고. 내가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계속 다시 한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막아요. 데살로니가 서를 보면 사탄이 막았다 합니다. 계속 대적들이 못 오게 막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 가고 대신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네가 가서 알아봐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보니까 믿음이 너무 잘 자랍니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부흥되고 살전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계속 퍼지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감동받아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막 커지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살전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만 너희를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같은 패턴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을 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회자 개인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물론 기분 좋죠. 그러나 진짜 목회자가 감사한 게 뭡니까? 성도들이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 거 보면 감사해요. 이야, 대단하다.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게 감사해요. 자기 본분을 따고 교회 봉사하는 게 감사해요. 신앙생활 잘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소도마다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다. 부르심을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 미달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심.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게 패턴입니다. 첫째는 부르심.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부르심.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부터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감사. 믿음의 형제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3주 철야기도를 지난달 했는데 철야기도 한다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유혹이 왔어요. 한 2주만 더 할까? 너무 관심을 갑자기 받으니까. 왜 그래요? 목사를 좋아하니까 그래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말하는 게 팩트로 우리 교회에서 나 싫다는 사람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대통령은 지지율 20%도 막판까지 가지만 목회는 지지율이 거의 많이 올라가야 돼요. 훨씬 더 많이 높아야 되는데 나는 100%로 확신합니다. 아는 사람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아니라고. 없죠. 자, 그래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감사하죠. 지난 수요일 날 성가하는 날 수요예배 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정말 멀리서 왔어. 2시간 그 정도 멀리서 예배 한번 드리시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하고 주고받은 톡을 사모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멀리서 오셨는데 예배 참석하니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막 나고 예배를 통해 마음의 안식과 큰 평강을 주신 거 감사하다. 그래요. 수예배인데. 이 얘기 들으면 감동 아니에요? 목회자가 감사한 거야. 정말 감사하다. 우리 장로님 파주에 계시는데 금요일마다 오셔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지금 기름값이 오일 쇼크 수준으로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 멀리서 오면 기름값이 얼마일까? 목회자는요 별의별 걱정을 다 해요. 기름값이 얼마인데. 근데 오셔서 기도하시는 게 감사하고 이 감사는 다 하려니까 혹시 여러분 다 했는데 내 거 빠뜨렸다 할까 봐 내가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멀리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죠. 멀리서 참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지만 그 멀리서 예배 한번 드리시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진짜 감사해요. 교회와 집거리는 진짜 믿음의 거리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제가 밖에 서가지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만 인사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게 다 믿음의 감사 아닙니까? 우리의 감사가 세상 것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라도 더 남들보다 더 없는 거 누리고 있다고 감사하면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남들 없는 거 하나 더 가졌다고 막 감사하고 남들 있는 거 좀 잃었다고 나는 없다고 불평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무슨 신앙.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남들 가지지 못한 거 있더라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남들보다 덜 가져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나 더 주셨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좋은 일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순간순간 모든 사건을 감사로 해석하시고 감사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목회도요. 제 얼굴이 지금 이 얼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정말 산전수전 겪고 여기 오지 않았게 30년을 했는데요.
한 군데 하나의 일을 30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많겠어요.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수건 같은 성도, 눈물 닦아주고 땀 닦아주는 성도 만날 때도 있고 가시 같은 성도 만나서 그렇게 정말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그런데요, 순간 모든 사건을 감소로 해석하고 감소로 반응하면요, 이 모든 시련이 다 지나가고 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함이라.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건강도 맡기시고 회사, 가게, 직장, 앞길 맡기시고 환난이 오래돼도 소망의 닷을 내리세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사합시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여러분, 배가요 풍랑 일어도 딱 고정되어 있는 게 뭡니까? 다 천리이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이번 바울의 중보기도 첫 번째 소론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리즈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게 이번 시리즈 제목입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이렇게 안 하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기도를 합시다. 첫 번째 오늘 기도는 뭐라고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합시다. 감사. 자, 기도 제목 감사기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첫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감사기도 합시다. 두 번째,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 지체를 향해서 감사기도 합시다. 세 번째,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시다. 네 번째, 어떤 고난에도 낙심, 절망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기도 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